안녕하세요. 먼저 시간이 좀 촉박해서 마저 못했는데 오늘은 541페이지를 펴주세요. 541페이지를 펴시면은 경문은 말이죠. 불치여상 여여부동을 먼저 시간에 했잖아요. 어떤 모습도 취하지 않아야 본래 고요하고 밝고 밝은 말이지 흔들림 없는 본래 자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상을 취하지 아니해야 마음이 본래 동함이 없는 여여함을 알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래 거기에서 이제 먼저 시간에 원상도 법문을 해드렸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그것을 야보스님께서 좀 더 이제 풀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41페이지를 펴보세요. 여유로운 삶 속에서 더 여유롭다. 흰 구름은 높이 날고 물은 흐르니 비바람에 일렁이는 파도를 볼 뿐 낚시배가 침몰했다는 소리는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야보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유로운 삶 속에서 더 여유롭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여유롭다는 이야기는 사실 마음의 본래 부동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경계를 당하든지 어떤 인연과 경계를 만나든지 그 경계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동요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마음에 이렇게 동함이 없어야 여유로울 거 아닙니까? 그 여유롭다는 말은 담담해야 그 상황에 맞게끔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황하고 흥분하고 동요되면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어떤 경계든지 조금도 흔들림 없는 자기 이제 중심을 딱 관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항상 말이지 여유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로운 삶 속에서 더욱더 여유롭다. 더욱 여유롭다는 것은 고요하면은 맑아지고 맑고 맑아지면은 밝아지고 밝고 밝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밝고 밝으면은 그대로 다 세상을 그냥 여실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갖다 건강경에서는 여실지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 글자 하나하나가 다 금과 같고 옥과 같이 다 좋은 말씀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흰 구름은 높이 날고 물은 흐른다 이랬거든요. 흰 구름은 높이 날고 물이 흐른다 이 말을 야보스님께서 원의 3점을 이야기했을 때 먼저 시간에 원상 일구를 이야기했을 때 야보스님께서 그 원상을 대기 대용 직절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사국계의 의미로서 제가 이제 붙여서 이제 응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흰 구름은 높이 날고 물은 흐른다. 이것도 또한 알고 보면은 사국계 정신에 맞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대용이요, 대용 직절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채와 용으로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채는 거울과 거울이 서로 맞보는 것이고, 용이라는 것은 거울 앞에 모든 사물이 드러났을 때, 이 사물이 나타났을 때 그 사물이 말이지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즉 말해서 거울을 사가지고 온 주인이라든지 뭐 거울을 만드는 주인이라든지 거기에 거울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거울은 거울의 역할을 바로 할 뿐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주인이라고 해서 넥타이 안 맨 거를 넥타이 맨 걸로 비춰주고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야. 딱 법대로 바른 반듯하게 하는 거를 이제 그걸 근본 체성에 맞는 이제 마음의 용심, 쓸 용자 마음심자 마음을 쓴다 이 말이죠. 그 채용 관계로 볼 때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야보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주 쉬운 말로 말씀을 했어요. 자연의 어떤 풍광을 끌어다가 고갯마루에 뭉게구름이 감아도니까, 정말해서 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청산에 흰 구름이 덮였다. 그거는 이제 뭘 말하느냐? 근본 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거기에는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조금 더 뭔가를 이렇게 조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해서 채촉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근본 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문제 시간에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만 된다 하면은 중생이 입 벌릴 일도 없고 발 디딜 틈도 없고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또 살 길을 야부스님이 열어준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 열어주는 게 뭐냐? 용을 잘 열어주는데, 그 용을 당신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흰 구름이 청산을 감아도니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흐르는 시냇물은 왜 저리 쏜살같이 달리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쏜살이라는 말이 참 재밌죠. 빠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화살을 쏘았다 이 말이야. 쏜 것이 살이잖아. 그죠? 화살. 살같이 달린다 이 말인데 물이. 그러니까 우리 앞에 경계가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채와 용이 잘 어울린 것이죠. 법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이걸 뭐라 하느냐? 최초 일구를 말할 때는 말이지 마치 그게 무엇과 같으냐? 그 하늘을 말이지 뚫고 지나간 큰 금을 말이지 치모금이라 하기도 하죠. 그 금을 딱 버티고 앉아서 호령을 한번 한다 이 말이야. 그게 부자이자라. 말없이 앉았어도 그게 말이지 모든 지혜를 다 드러낸다 이 말이지. 거기에는 이제 최촉구를 이제 표현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그것만 있어 가지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라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본래 마음이 동요가 없이 침착하고 담담하게 모든 사물을 반듯하게 콩 심은 데는 콩나게 하고 팥 심은 데는 팥나게 해서 그렇게 세상 생명을 다 살려내는 도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도리가 있는 게 보현행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보현행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치모금이 그렇게 날카로운 치모금이 말이지 생명을 살릴 때는 말이지 또 여법하게 사사로움이 절대 붙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그 정도에 맞게끔 모든 그 상황과 그 경우와 거기에 맞게끔 잘 이렇게 마음을 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 쓰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보면은
조금 교리를 가리키든지 뭘 좀 가리키면은 그 교리를 아시는 걸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막 되게 뭐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이 그렇게 하면. 그러나 그 법을 다 사귀고 그 법을 다 한 사람은, 그 이제 눈이 열린 사람은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 보듯이 그래, 그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는 거요. 그게 이제 나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아주 말이지 잘 익은 금선주는 말이지, 아주 잘 익은 금선주는 어떨까? 암만 먹어도 배탈이 안 나. 그렇죠? 기분이 흥하고 좋겠죠. 잘 익은 과일도 먹으면은 그것이 속이 편안해지는 것과 같이 이 도도 말이지, 이 불법도, 우리가 마음 공부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참 사람이 평화롭고 편안하고 모든 어떤 일에 있어 가지고도 모나지를 안 해요. 모나지를 안 해요. 우리 신도님 중에는 그래 모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전부 다 워낙 건강경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그 원문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흰 구름은 높이 날고 물은 흐르니 말이지. 이제 말씀드렸죠. 비바람에 일렁이는 파도를 볼 뿐, 그 비바람에 말이지, 비바람 불면 파도가 막 되게 일어나잖아요. 그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본다 이 말이야. 그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선조에서는 호롱박을 물 위에 띄워놓는 것처럼 마음 공부가 참 잘 돼가 있고 마음 심성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 그 난간에 부딪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침착하고 담담하고 그 자비스럽고 그 여유 있는 인품이 말이지, 마치 호롱박이 파도를 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호롱박이 파도를 타는 거는 큰 파도가 오면 큰 물결을 타고 작은 파도가 오면 작게 띄고 그 정도에 맞게끔 항상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고 막 다른 사람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는 상이 전혀 없어요. 수행을 잘한 사람은. 수행을 잘한 사람은 그냥 시분 한 잔, 동전 한 장 몸에 없어도 간 데마다 서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서로 상생시키고 서로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호롱박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낚싯배가 침몰했다는 소리를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롱박이 그 침몰할 리가 있겠습니까? 마음 공부를 잘해서 마음이라는 정체를 알아버리고 마음이라는 속성을 알아버리고 마음이라는 것이 연생연멸하는 말이지, 그 이치를 알아버린 사람은 마음을 내가 스스로 참으로 잘 그 호롱박이 파도를 타듯이 그렇게 경계에 맞게끔 그렇게 상황에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상한다든지 누구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은 또 뭐 마음이 어려워진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야. 파도를 잘 타기 때문에 낚싯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멋지게 표현하시잖아. 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야보스님은 비바람에 일렁이는 파도를 잘 타고 볼 줄 아는 사람, 그 낚싯배는 한 번도 넘어졌다 소리를 나는 못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열반경을 보면은 열반경에 이 좋은 비유가 있어요. 무슨 비유가 있느냐면요. 열반경에 옥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불이 났어요. 재밌는 이야기요. 이거는 들어보세요. 옥초산이 불이 났는데 온 산이 불이 붙어가 다 타버리니까 거기에 사는 짐승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타 죽기도 하고 상처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옥초산을 다르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 어울려 사는 우리 인간들, 이 인간들이 마음에 불길이 붙으면은 그 불길에 의해 가지고 지가 지 몸을 상하기도 하고 지가 지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뭐 굉장히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고 천하게 만드는 것이 옥초산에 불이 났는데 짐승들이 거기서 타 죽고 다치기도 하고 병신도 되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게 다 뭐냐? 내가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을 잘 못 쓰면은 옥초산에 불 난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났는데 불이 다 꺼지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열반경에 참 재밌는 비유더라고. 난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서로 울부짖음을 하고 있는데, 그래 원숭이 두 마리가 서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소리가 뭐냐? 너는 어디를 다쳤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암컷이 수컷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수컷이 하는 말이 나는 발 다리를 다쳤다. 그래서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이 암컷을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어디를 다쳤냐? 그러니까 나는 눈이 멀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지는 멀쩡한데 눈이 멀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원숭이 암컷과 수컷이 서로 마음을 맞추기를, 그렇다면은 암컷은 사지는 멀쩡한데 눈이 멀었으니까 어디로 갈 수는 있잖아. 그죠? 그런데 수컷은 사지를 다쳤으니까 걷지는 못하는데 눈은 안 다쳤으니까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둘이가 합의를 보기를 그대하고 내하고 둘이 한 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수컷이 암컷의 등에 타는 것이죠. 그러면 수컷이 눈이 이제 밝으니까 어디로 가자. 그 가면은 뭐 맛있는 게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한 몸이 되니까 이거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웃이나 회사의 상관이나 뭐 또 부하 직원이나 우리가 이 모든 관계성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관계성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한 몸으로 생각해야 돼요. 노조는 노조대로 회사를 자기가 한 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라. 회사는 또 노조를 한 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상생이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망해서 이제 회사가 망하고 노조도 망하는 꼴이 이제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나는 걸 이제 여기서 배워야 돼. 그래서 이 원숭이가 두 마리가 한 몸이 딱 되니까 수컷이 어느 데로 가자 그러니까 갔거든. 그러니까 그게 바나나가 잘 익은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컷이 처음에는 그 바나나를 탁 쥐어가지고 아주 농하게 잘 익은 거를 암컷을 주는 거예요. 욕봤다. 네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나. 참 고맙다. 정말 너는 내 생명의 본체다. 이렇게 하면서 인격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말이지 득담을 해주고 사랑한다 하고 그냥 그 조건 없이 뭘 챙겨주고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익은 거를 먼저 챙겨주니까 여태까지만 해도 사이가 아주 좋은 거야. 노조 간에도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민 민복을 생각하고 국민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질을 먼저 생각한다 하면은 여당 야당 싸울 것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본을 우리가 먼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어느 날 또 이제 먹이를 가지러 갔는데 쑥놈이 딱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너무 잘 익었고 맛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컷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수컷이 하는 태도가 니 뭐 내 아이면은 뭐 네가 응? 눈도 없는 게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하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지가 안 하고 안끝 보고는 야 내가 소변 보러 가야 되는데 좀 태워다 주라 하고 이제 뭐 어디 조금 가야 되는데 좀 태워다 달라고 하고 버릇없이 이제 계속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먹을 것을 딱 보고는 맛있는 거 있는데 전에는 먼저 챙겨줬는데 눈먼 게 네가 뭘 알겠느냐. 그러고서는 맛있는 거는 지가 먼저 탁 먹고 맛없는 거를 이제 안끝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안끝은 눈은 없지만은 또 천안이 열렸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직감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아, 저 사람이 나를 정정 사랑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이 직감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끝이 딱 보니까 이게 변했거든요. 그런데 변한데 내가 그런 걸 무시당하는 거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엄청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컷이 쑥꽃을 보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하고는 이제 인연이 다 됐다. 못 살겠다. 헤어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꽃이 또 뭐라 하는 거야. 헤어지자 그러면. 뭐 누가 답답나?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노조도 회사도 정치도 모든 것이 이 속에서 다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라는 것을 갖다 낙처를 잘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중생이 말이죠. 본래 우리는 그렇게 부처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는 부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무엇이 발동했느냐? 육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비설신을 통해 가지고 욕심이라는 이기심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 중생심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끼어 맞추는 기는 했지만 너 맞나? 맞지? 무엇이든지 해통해 가지고 지자리 갖다 놓으면 돼. 쓸 때 이래 써도 되고 저래 써도 되고 쓰다가 지자리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볼 때 둘이가 헤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꼴난 그거 저 먹고 자존심 하나 가지고 둘이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는데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괴로워서 우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후회를 하면은 하나로 돌아가야 살 길이 생기겠죠. 후회도 안 하고 하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 중생심, 자존심, 고정관념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못 돌아가니까 중생은 육도를 윤회 헤매게 되는 거예요. 죽고 또 헤매고 죽고 또 헤매고 죽고 헤매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이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갑니까? 경전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우리가 응용을 하고 우리가 모든 경전은 다 우리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우리의 본 불성을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살려내는 그런 이제 해안으로서 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의 비유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그 둘이가 헤어질 일이었고 이 낚싯배가 비바람에 의해 가지고 침몰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욕심에 의해서 침몰이 됐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잘 닦는 사람은 절대 이것으로서 마음 잘못 써가지고 침몰되는 꼴은 안 본다.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본성을 잘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삶이 말이지 특별하게 멋을 내는 게 아니고 껍데기 메이카 좋은 거 입었다고 그게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재물 많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 없다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참으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항상 우리가 자기 자성을 항상 돌아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베풀면서 살겠잖아요. 항상 서로가 내 가족, 내 형제만 내가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요, 울 안에 가치가 있는 소, 돼지도요, 지 식구는 걱정 없이 믿기 살려요. 인간은 그게 아니잖아. 불성이 충만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베풀고 봉사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하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덕을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은 넘어질 일이 없고 그 삶이 자체가 큰 멋이 된다는 것이지. 그 메이커 오지고 뭐고 좋은 신발 신고 뭐 어떻게 해서 그게 멋이 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은 그렇다 하되 머리에 싹 한 번 하고 구두 반질하게 닦으면 최고 신사락 한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신사락 하면 안 되지. 속이 신사가 돼야 되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참으로 그러한 그 요조 숙녀가 되고 참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근본을 우리가 잘 복을 챙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543페이지를 한번 보자고요. 경문을 보면은 무엇 때문이겠느냐 개성으로 말하겠다. 집착하는 모든 현실 꿈과 같으며, 이거 이제 32응신의 이제 정말에서 응하비진분의 마지막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영이라는, 기억하시죠? 그 구절입니다. 집착하는 모든 현실 꿈과 같으며 그림자나 흙개비와 물거품 같고 아침 이슬 번개처럼 사라지는 것 같고 이와 같은 그 실상을 보아야 한다 이랬거든요. 참 이 경전이 갖추어지는 걸 보면은요, 참 이거 마지막 장식을 너무너무 법에 맞게끔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자이자가 채쪽구 같으면 불치여상 여여부동은 마룻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 불치여상 여여부동을 마룻구라고 볼 때 이제 이거 보현행운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 자, 일체유의법이 말이지. 다 그 꿈과 같고, 꿈은 뭡니까? 실체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 이제 사람이 욕심과 질투와 아만과 자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거는 이제 해본들 그 꿈과 같고, 한이라는 거는 아지랑이를 말하는 것이죠. 아지랑이와 같고, 거품이라는 거는 그 물거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포는 물거품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림자 영자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여몽한포연, 또 이슬과 같고 전기불과 전기와 같다, 응장여시가 아니라 이와 같이 봐라, 이런 말은 전부 다 이게 실체가 없고 다 이것이 허망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허망하다 이 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허망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좋은 일 좀 하라 하면은 마른 자리만 골라 다니면서 앉으려고 하고, 그 적선하고 베풀고 좋은 일 좀 하라 하면 그건 인색해. 불법이 어렵다고 생각지 마세요. 내 마음에 이런 그 지혜를
참 살려내는 것이 불법에 그 자기가 자신을 맞춰서 잘 성화시키는 일인데, 여러분들은 법문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라 하면 안 되지. 우리들은 법문을 듣고 설하면서도 이거를 조금 더 마음에 새기지를 않아요. 그냥 듣기 좋은 법문만 따먹고 마는 거야. 그리고 뭐 선지식이라 하면 선지식아 같이 놀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실감나게 내가 법문을 해야 되겠지. 예? 들어보세요. 참 좋은 법문이 있으니까. 중국 당나라 때 한단이라는 아주 시골이 있어요. 시골이 한단 고개가 참 그 흠준한 고개인데, 거기에 즉 말해서 밭을 일구 가지고 사는 말이지 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총각이 어느 날 일하러 가다가 그 주막집에 들려서 이제 새참을 좀 먹으려고,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들렸는데, 그때 마침 어느 도사가 말이지 척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주막집에서. 그래서 이 도사는 이용이라는 도사고, 이 총각은 노생이라는 사람인데, 둘이가 주막집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이용이라는 도사가 이 노생을 떡 쳐다보니까 사람이 사대도 건장하고 글도 좀 읽은 것 같고 혈색도 좋고 인상도 좋고 참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당신은 참 복을 갖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생이 한다는 말이, 그런 말씀 마세요. 복을 갖추었으면 제가 이 한단 고개에 이 팔밭을, 그러니까 산을 일궈 가지고 하루 말이지 조밥 3그릇 먹는 것도 힘든데, 장부가 태어났으면 그래도 말이지 한양길에 올라서 가지고 벼슬도 하고 말이지 명예도 더 날리고 말이지, 그래도 장부로서 말이지 기상을 드는 그런 그 큰 복을 좀 날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용이 도사가 하는 말이, 그거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가시죠.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그럼 뭐 시키가 이제 먹고 가자고. 그래 이제 그 주막의 그 이제 주막의 그 여인을 보고 우리가 그 점심을 좀 부탁을 하자고. 이래 하면서 서로가 이제 이야기가 돼 가지고 결국은 이 노생이라는 사람이 이용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한양을 올라간 거예요. 한양을 올라가 가지고 그 아주 재상배설을 하는 채시집에 청아라는 그 여인한테 이제 그 소개가 돼 가지고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가를 가 가지고 재상집에 사이가 됐으니까 뱃을 줄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별의별 뭐고 이제 그 뱃을 다 한 거지. 그 뭐 뱃을 거치가 올라간 거 다 말 못해. 엄청 많이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아들을 갖다가 욕심도 많게 딸은 안 놓고 아들만 5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전부 다 장가를 보내는데 최고의 그 명상, 재상, 뭐 높은 벼슬에 있는 집 딸들하고 전부 다 결혼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건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전쟁에 나가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천자가 또 논답을 또 붙여주기도 하고 말이지. 그래서 천자가 무슨 큰 일을 할 때는 이 노생을 항상 불러다 옆에 놓고서는 의논을 하고 그만큼 이제 신임을 얻고 애총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하무는 11홍이요 달도 참은 기운다고 건세라는 게 그렇잖아.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 건세가 다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천자도 죽고 자기 근세도 이제 끈이 떨어지기, 정치라는 게 그래. 벼슬이라는 게 끈이 떨어질 때는요, 몰락이 될 때는요, 참혹하게 되는 게 그게 정치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 이제 천자도 죽고 몰락이 되니까 이 사람이 상대에 밀려서 이제 뭐냐면 역적으로 몰려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그런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기양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목에 칼 차고 말이지, 기양을 탁 가는데, 기양 가는데 막, 그날따라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막 얼마나 살을 내는 추위겠어요. 상상을 좀 해봐.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면서 노생이 거기서 막 울부짖어요. 아들, 부인 전부 다 칼을 차고서는 역적으로 몰렸으니까 다 기양을 뿔뿔이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생이 거기서 한탄을 하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왜 한단고개에서 영을 만나가지고 이 길을 접어들었던가. 내 아들 자식들하고 이 눈보라 칠 때 그 토끼 잡으러 돼지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내가 사는 것이 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길을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하면 뭐합니까? 때가 늦었죠? 그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 옆에서 누가, 영웅이가, 야, 이 사람아, 조밥이 다 됐다는데 일어나야지 가는 거예요. 그거 좁쌀 그거 잠깐 익히는 동안에 노생이 영웅의 머리맡에서 머리맡을 대고 잠을 잠깐 낮잠이 들은 거예요. 고뇌가지고. 그런데 그 잠깐 낮잠 들은데 거기서 그 벼슬, 그 엄청난, 쉽게 말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말이지, 임금의 천재의 총애도 받고 말이지, 또 말할 수 없는 굴욕을 지금 겪고 말이지, 이걸 다 겪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노생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노생 보고 이제 꿈인 줄 알았잖아. 그걸 자기 일생이 그런 걸 알았지요. 그러면 노생에게 삶을 살아라 하면 노생이 얼마나 잘 살까? 다 해봤잖아. 다 해봤는데 그게 부질없고 허망하고 무상하고 그게 참 소박하게 아들 데리고 눈밭에 끙 잡으러 가고 토끼 잡으러 가는 그 시절이 좋지 이게 뭐 좋냐 이 말이야. 어? 이 순박한 우리의 본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순박한 이 본성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욕심에 가려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숭이처럼 그렇게 상황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랬을 적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말이지 응아비진분에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허망하고 무상하고 그런 거를 노생이 알았는데 이 노생이 비로소 정치를 하락하고 벼슬을 하락하고 명예를 하락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치도 하고 또 나름대로 복지도 하고 회사도 하고 뭘 다 시킨다고 하더라도 먼저 넘어진 노생하고는 다르겠죠. 이걸 말하는 거야. 응아비진분은. 일체유의법이 다 꿈 같은 줄 알았다 이 말이야. 알았으니까 알은 거기에서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냥 무상한 데 젖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다시 대사각할이라는 말이 있어. 크게 한번 죽은 사람은 다시 문득 크게 한번 살아난다 이 말이야. 이거를 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백척간도의 진일보라.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무엇에서 냐 우리 마음 하나 가지고 이거를 다 우리가 깨닫고 마음 하나 가지고 지혜를 만들고 마음 하나 가지고 어리석고 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현행운이라는 거는 이것을 참으로 허망하고 무상한 줄 아는 거는 문수지혜고 그 문수지혜가 옳은 문수지혜는 거기서 보현행운으로 거듭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생이야말로
다시 회사 사장을 갖다 앉혀놓든지 대통령을 시키든지 또는 말이지 뭐 장가를 가서 참 벼슬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이 노생이 문수지혜를 갖췄다는 것은 한번 경험했잖아. 경험한 이 사람에게 그런 것을 하락할 때 이 사람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욕심내고 거기에 어리석게 그런 삶을 다시 살겠느냐 이 말이야. 응아비진분에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아비진분이라는 말은 하신불이라는 것이 다 참이 아니다고 하겠지만은도 참으로 그 진성을 알고 참다운 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화신불 그 자체가 정말 그대로 비로자나불이요 하신불 그 자체가 그대로 실상불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무주를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는 거라. 무주라는 것은 마음은 쉬지를 않는 것인데 쉬지 않는 마음이 말이지 멈추지 않는 마음이 항상 움직이면서 그렇게 체와 용을 그리고 대용직절을 그렇게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법상, 비법상을 다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대로 그냥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전부 다 진리가 되는 거야. 모르면은 그게 전부 다 업식이 되고 망심이 되겠지만은 아는 사람 노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을 시켜줘도 잘할 것이고 보현 행운을 하락해도 잘할 것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강경을 보고 배우는 것은 거기를 우리가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금 그렇게 열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네. 모두 다 성불합시다.